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몸져 눕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어떤 한의사가 집으로 찾아와 이 베드로를 진맥하였는데, 한참 동안 진맥을 하던 한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삼계탕을 먹으면 거뜬히 나을 것 같습니다. 한의사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대로 베드로가 삼계탕을 먹었더니 베드로가 거뜬히 몸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유를 이 한의사에게 물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이 한의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용한 한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서 그 죄책감이 치유되지 않아 닭이 울 때마다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닭을 찾아 잡아먹으면 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지어낸 우스갯소리이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울음소리가 어땠겠습니까? 아침마다 우는 닭울음소리가 정신적인 상처였겠죠. 아주 큰 마음의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풍경이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유럽의 교회들의 경우에 종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수탉 모형을 걸어놓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인데요.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주시면 프랑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걸려. 자세히 보시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보이세요? 십자가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멀리 있어서, 그죠? 프랑스에 있는 교회인데, 저도 이제 곳곳에 가끔 다니다 보면 그 파키스탄도 영국 식민지였고 영국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국 배경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십자가가 아니라 수탉이 걸려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일들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수탉을 올려놓은 모습들. 또 넘겨주십시오. 이건 영국의 에든버러에 있는 복음교회입니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뭐가 걸려있어요? 닭이 걸려있죠.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건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성령교회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 꼭대기에 닭이 걸려있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걸려있는 모습들. 또 넘겨주시면, 이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이것도 닭이 걸려있어요. 또 넘겨주시면 여기도 닭이, 성령이 걸려있죠? 제대로 보이시죠? 이제 좀 웃으시네요. 왜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걸려있어야 할 곳에 닭이 걸려있을까요? 수탉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수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음. 영적인 깨어있음을 이 수탉이 나타내기 때문이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이 수탉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바로 이 닭울음소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영혼을 일깨웠던 것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일깨웠던 것이 이 닭울음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닭울음소리를 듣고서 다시 깨어난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렇게 도망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리더로,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고 써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로 무엇을 외쳤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본문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놀라고 있는 거죠. 아주 당황해하면서 이상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배우지도 못한 말을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지가 내용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제 3신이 당신들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3시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3시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죠? 9시죠. 아침 9시를 가리킵니다. 오전 9시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 취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에 아침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대바람부터 밥도 먹기 전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자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있죠? 다 놀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그 120명 가운데 모여들고 있던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전한 말을 듣고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메시지를 듣고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거든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앞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건 그 3,000명만 있었다는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궁금해하게 하라. 한 번 더요. 궁금하게 하라. 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는 것이죠. 궁금함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된 상황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서 이 상황을 듣고 싶어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 가운데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나눌 때 사실은 무엇이 있어야 전도가 수월할까요? 어떤 일들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나누는 복음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궁금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이런 충격을 받고 궁금함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교회를 나가봅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서 그 말을 받아들이든지 너나 잘 믿어라, 당신은 잘 다니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든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금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함과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기쁨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섬김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희생과 나눔이 가능하지? 이런 궁금함들이 생각날 때, 이런 궁금함들이 주변을 퍼져갈 때,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 똑같은 사도가 이렇게 그의 서신에서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떻게 해요? 묻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삶의 형편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죠? 기쁨을 잃지 않죠?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궁금함을 세상이 갖도록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알고 싶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가르쳐 주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처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의 그분이 앉아 계시는 것,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으로 하여금 궁금함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사셨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지난 한 주를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기쁨을 주면서 어떤 따뜻함을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보았던 자동차 사고 영상이 있는데요. 분주한 아침 출근길에 오전 7시에 벌어진 접촉사고, 블랙박스입니다. 이 경기도 일산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인데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보시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해열제 매기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애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처음인가요, 여기가? 이도시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량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해가지고 뒷차랑 앞차랑 받은 뒤에 차 블랙박스예요.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시고 저는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 드렸는데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 울컥했죠.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애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무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애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그게 없죠.
전혀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그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학교 것만 하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네, 정말 돼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같아 보이세요? 사고를 당한 그 아주머니 친정엄마 아니실까요? 몇 번을 안아주고 있는지 끌어안고 있는지 출근하다가 갑작스레 뒤에서 들이받은 그 차에 타고 있던 애기 엄마를 응급실에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애기는 괜찮냐고 괜찮다고 당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달래는 얍차 아주머니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영상을 저는 보다가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뒷목 잡고 내리면서 얼마짜리인데 이거 병원에 들어놓아야겠네. 그렇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이런 감동을 주고 어떤 기쁨을 주고 삶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금함을 주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좀 흘러가도록 따뜻함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궁금함을 끼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영생의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충격받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드디어 일어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모여든 사람들 앞에 외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한 번 더. 예수는 구원자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는 구원자시다. 지금 사람들은 그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놀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어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요엘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50절에 오신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모여든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취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이 120명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갑자기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 조금 더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라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너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것, 이것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서는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외치는 말이 나사렛 예수, 이 단어인 것이죠. 이제 당황해하고 놀라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제일 첫 설교의 가장 첫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왜 예수님, 왜 예수?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나사렛이란 단어를 여기에 붙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사렛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이 땅 가운데 거니셨던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셨던 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에서 종종 보니까 나사렛 별로 와닿지 않지만, 하지만 당시에 설교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히 와닿는 표현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됐겠죠. 그러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에다가 뭐라고 기록하게 됩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보편화된 이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구체적인 지명과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실제적인 예수님이심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그런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음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 하늘에서 천상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땀 흘리시고, 우리처럼 실패도 경험하시고,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시면서, 또 우리처럼 좌절도 맛보시면서 그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그 시련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적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어릴 적에 많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고요, 뭐 결핍과 부족함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철저히 그런 경험들을 다 겪으시면서 잘하셨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에서도, 부활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요셉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눈물과 아픔을 이미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슬픔을 이미 다 주님이 겪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더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 땅을 사시면서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23절과 24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을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정하신 뜻대로 아담의 범죄하고 타락하기 그 이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그대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1월에 다시 통독을 시작하고 있는 구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얘기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그 이전부터 그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궁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로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이 임재 앞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놀라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가 너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경험되고 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경험하며 맛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셨음을 여러분은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담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담대히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인데요. 32절과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다.
바로 우리가 일의 증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던 베드로를 보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있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선포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다금 소리에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도저히 자신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베드로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침체에서 모든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배짱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베드로에게 생겼던 것입니까? 오순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시며 모든 지혜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충격을 주고 우리 주변으로 궁금함을 끼치고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